무슨 설교할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됐는데요. 역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 역설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치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떤 진짜 의미가 있고 어떤 정말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인간의 상식과 반대되는 역설의 진리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약할 때 강하다 그러죠. 사람은 그게 아니죠. 강할 때 강한 거죠. 근데 약할 때 강하대요. 왜 약할 때 강할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니라. 왜 강해지냐면 사람은 약한 모습을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내가 질병에 들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강한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요. 세상하고 반대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받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람은요 줄 때 더 큰 기쁨을 느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같은 데 가가지고 내 작은 물질로 남을 도울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한지. 줄 때 기쁨을 느껴요. 행복을 느껴요. 내 이 작은 물질을 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행복하는구나. 저는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미얀마에 우물을 한 5개인가 판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사진을 보내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물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얼굴에 다 하얗게 이렇게 뭘 발라요. 피부가 안 좋은 물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가서 물을 항상 길러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우물이 하나 생겨가지고 우리도 못 살 때 그랬잖아요. 마을 우물물이 있었잖아요. 그 물로 사람들 빨래도 하고 그 물로 가지고 음식도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사는 나라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검단 은혜교회라는 그 수도 건물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돈이 몇 푼 안 되지만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거죠. 주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거죠. 이것도 역설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게 역설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모가요 자녀에게 희생하면서도 여러분 행복을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예요. 또 성경에 보면 그래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섬김 받는 자가 크죠. 그잖아요. 다 큰 사람들은 대접을 받잖아요. 섬김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크고 낮아져야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그게 역설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야 산다 그래요. 아니, 살아야 사는 거지 왜 죽어야 산다고 그러나? 이게 말이 되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우리나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여러분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가운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 진리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토마스 선교사 대동방류 죽을 때 그 책 가지고 전부 다 집에다가 벽지처럼 다 발라놨는데 그거 읽다가 그거 변화돼 가지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 이렇게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역설의 진리예요.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자, 떡을 물 위에 던져. 그럼 그 떡이 물에 가라앉아 가지고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떡은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을 물에 던지면
물에 던지면 그게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물질을 내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그러면 그게 다 손해일 것 같아. 왜? 내 돈이 나갔잖아요. 그게 손해될 것 같아. 근데 성경이 뭐라면 도로 찾으리라 그래요. 도로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찾을 것이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여러분 나가서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가서 의료 선교도 하고 못 사는 나라 막 도와줍니까? 그게 우리나라 잘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나라에 부를 준 건,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신기해요. 왜 하나님 다 부자로 만들지?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왜 두셨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를 통해서 그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살아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부를 가지면 못 사는 나라들을 도와야 돼요. 그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내가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잘 산다고 해서 우리만 잘 산다 이거 웅켜주면 그건 더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는 물질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11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11조를 내면 손해될 것 같죠. 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300이에요. 그냥 3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손해일 것 같죠. 멀리 보세요. 절대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그 인생 가운데 물질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창고에 들여서 너희들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응? 내가 반드시 그것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든 내가 붙지 않냐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보면 내게 물질이 손해되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서 그것이 빠져나가니까 손해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 인생을 보면 그 하나님의 물질에 100배 1000배를 주세요.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11조를 드려도 이왕이면 진실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거 드리고 절대 가난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못 살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 파송 설교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 하신지 알아요? 자기의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게 되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역설이에요. 여러분 이 역설은 인간의 본능과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 목숨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내 안전을 지키려고, 내가 안전하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내가 편안하려고 먼저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위험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희들 몸뚱이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여러분 잃는 것이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성경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잃는 거예요. 잃는 겁니다. 손해예요. 그 아들이 나에게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다 싫어해요. 목사는 안 드리고 싶어. 왜? 목사는 가난하거든. 어려움이 많거든. 그래 자식 중에 안 드리려고 그래. 목사로. 네. 사실 그게 저 마음이었어요. 예령이 결혼할 때 저 솔직히 그 전에 예령이는 사모가 안 됐으면 했어요. 제 마음속에 솔직히. 왜? 사모 그러면 하다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 하신다 그러면 기뻐하고 드려야지. 왜? 그 길만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니까. 저는 목사가 돼서요. 목사처럼 가장 이것처럼요. 이 목사의 직분처럼 귀한 직분이 없더라고. 왜? 만약 내가 목사가 안 됐어 봐요. 성경을 이렇게 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영혼을 놓고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저는요 목사가 된 게 어떨 때는 이 길이 참 힘든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어제 저녁에 여기서 누워서 기도할 때 나는 여러분 걱정하면 기도합니다.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면 어떨 때는 내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좀 제가 꿈에서라도 좀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런 기도 하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애굽의 모든 영광과 보화를 여러분 다 버렸을 때 그거 이룬 거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미디안으로 그러고 갔었을 때 아주 여러분 얼마나 가난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다니. 하나님과 오히려 고난받는 그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택한 거, 그거 어리석은 짓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나왔을 때 가만 있었으면 그 교수 됐을 텐데 교수가 됐을 텐데 친구들이 다 여러분 선교사로 간다 하니까, 몽골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만류하잖아요. 아니 너 가만히 있으면 너 교수 될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려고 그러냐? 뭐하러 그렇게 선교사로 힘든 일을 가려고 하냐? 너 진짜 어리석다. 그런데 여러분 몽골에 가가지고, 몽골이 그 뭡니까? 국제대학교입니까? 거기에 부총장 역임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하나님께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요, 이영규 선교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인도네시아로 가세요. 거기서 국제대학교를 거기서 또 설립을 했어요. 이영규 선교사님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려놓음의 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잘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책임을 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고기 낚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들이 거기 팔아서 여러분 가족을, 생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물질적으로 손해입니까? 그런데 인생에 여러분 그들이 손해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더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유명해졌겠죠. 유명한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휴지자가처럼, 쓰레기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복음은 1차, 2차, 3차, 4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세계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도,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죽었던가요? 에스더가 그렇게 살 때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더 위대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삼촌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야 너를 페르시아 이 왕비로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너 어떻게 하냐? 너 왕비 세운 거 너가 잘나서? 아니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세운 거 아니냐?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번 섬겨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는다. 죽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자꾸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잃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소돔성에 여러분 롯의 부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에 의해서 이끌어 나올 때에 소돔성을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거기에 내 재산이 있어요. 내가 평생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얻으려고 했다가 생명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부자 청년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봤자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그 시대 부자였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재물을,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재물 때문에 주님을 못 따라요. 재물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못 따라요. 재물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가 크게 보였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옆에 있어도 못 따르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몸뚱이 하나 여러분 살려고 그렇게 했다가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알잖아요. 가룟 유다 은 30을 얻었습니다. 그거 얻으려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은 30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던가요? 그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자살로 끝내야 됐어요. 여러분 생명과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은 권력을 얻었습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다가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삼손 잘 아시잖아요. 들릴라를 통해서 그는 나시르로 태어났지만 들릴라를 통해서 육신의 쾌락을 얻으려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얻으려고 그랬겠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비참하게 되고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잃는 자가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이건 역설입니다. 근데 사실이 얻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이리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밖에 나가면 내가 복음 전도를 하며 마치 이리와 같은 사람들 나를 그냥 안 둬.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잡혀 먹힐 것 같아. 근데 죽지 않아요. 먹히지 않아요. 안 먹혀요.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이리가 양을 그냥 두겠습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해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그래요.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랬어요. 자,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긴 다음에 위에 옷을 벗긴 다음에 채찍을 가요. 가죽끈을 가지고 채찍을 하는 거예요. 몇 대까지? 40대 말고 39대까지 채찍을 가해요. 그럼 얼마나 창피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18절에 총독도 임금들 앞에도 끌려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총독들하고 임금들에게 끌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히려 복음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까지 여러분 가게 되잖아요. 끌려가잖아요. 제수의 몸으로 황제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역설입니다. 여러분 21절에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이야기 나와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여러분 죽는데 여기 이스라엘권에서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가족 중에 한 사람 믿으면 신고해버립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여러분 다 예를 들어서 안 믿는 가정인데 예수를 믿어보세요. 거기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피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믿는 역사가 없어요. 왜요? 성령은 고난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만 봐보세요. 자,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어디에서도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 육신 편안하려다가 영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손해예요. 육신 편안하려다가 내가 쉬는 소리 좀 안 듣고 내 육신 편하려다가 여러분 10장 28절에 이런 말씀 되어 있죠. 아까 읽었던 거죠. 뭐라고 그랬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전도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항상 저 사람은 나에게 뭐라고 할까 두려움들이 항상 있어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가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 근데 너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인내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어려움 속에서 잘 견디고 인내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김인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안산 동상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여러분 자기 누님이 있는데 이분이 충청도에 아주 그 충청도의 대표적인 열렬 보살이랍니다. 33년을 보살을 섬기는 거예요. 33년.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와요. 33년 늘 언제나 빼놓지 않고 그 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분이 33년 만에 돌아와요. 자기가 전도할 때 얼마나 미워했겠죠. 동생이 전도할 때. 그런데 33년 만에 견디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33년 만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25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25절에 이런 말씀이죠. 제자가 그 생선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된다. 그런데 내가 스승으로서 나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많은 고난과 조롱과 모독까지 당했다. 어떤 모독까지 당한지 아냐? 나를 갖다가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귀신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했다. 나는 이런 모독도 당했다. 그런데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이 당연한데 너희들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처럼 조롱당하고 모함당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게 참된 제자 아니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도 안 당해, 뭐든 편안하게 살려고 해,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런 삶을 안 사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세요? 창세기 노아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정신 나간 놈, 미친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은 미친놈이라고. 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어? 뭔 비가 온다고? 우리 살았을 동안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비가 그렇게 와서 이 산을 넘친 적이 한 번도 없어.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정신 나간 놈이야. 사람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똑같이 예수님처럼 세상으로부터 똑같이 비난과 모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이야기도 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야, 내가 부지런히 너희들 선지자들 내가 보냈거든. 근데 내가 보낸 선지자들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보냈는데 내가 보낸 선지자들도 너희들이 다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역설이고 진리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보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해보세요. 죽는다 생각하고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망하게 합니다. 안 망하게 해요. 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손해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요, 손해보라, 이뤄라, 위험해도 가라, 희생해라, 죽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여러분 잃을 각오로 사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조지 포문 아세요? 여러분 조지 포문이 헤비급이 여러분 물론 알리한테 진 사람이에요. 알리한테 졌었어요. 그런데 핵주먹이요, 턱 건드리면 사람이 쓰러져요. 못 일어나요. 얼마나 주먹이 센지 이 사람이. 근데 은퇴를 했었어요. 이분이 복싱 은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몇 살입니까? 8살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몇 살에 그랬습니까? 40 넘어서 그랬습니까? 링에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헤비급의 그 강자하고 그 누굽니까? 복싱을 하잖아요. 응? 사람들 나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복싱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돈은 4,200억 정도예요. 이분의 돈이 얼마요? 4,200억. 근데 이 사람이요 복싱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쓴지 아세요? 불우한 청소년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의료 돕느라고 교육 이런 데 돈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싱 링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복싱을 했을 때 누구한테 한번 졌어요. 이 복싱 선수가 어떻게 하냐면 이 포맨의 약점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빠지고 이 전략을 통해 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라크롬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다 때려 부십니다. 포먼이 막 화가 나가지고 다 때려 부셔요. 근데 그때 심장마비가 와요. 그래서 심장마비가 쓰러져요. 심장이 멈춰요. 죽게 돼요. 그런데 포먼이 그때 뭘 경험한지 아세요? 저승사자가 딱 2명이 와가지고 자기 팔짱을 끼고 딱 데려가더랍니다. 근데 자기가 힘이 세잖아요. 내가 조지 포문이야. 나라고. 근데 꼼짝 못하고 끌려가요. 근데 그때 불현듯 주일학교 때 자기가 예수 믿었던 예수 이름이 생각나요. 예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나타나더니 자기가 살아나게 돼요. 옛날에는요 양아치예요. 이 조지 포먼이 양아치예요. 깡패였어요 거의.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딱 그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 완전히 얼굴이 인자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불효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자신이 헌신하게 돼요.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쓰다 보니까, 자기 돈을 쓰다 보니까 다 떨어져 버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자기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후원자들이 있는데 후원자들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다시 링에 올라야 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무슨 이제 저 나이에 어떻게 링에 올라서 뭘 한다고. 사람들이 동조해 주질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근데 이제 링에 오르게 되죠. 응?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링에 올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마우스가 빠져나가자면 때려가지고 그럼 쫓아가서 때립니다. 근데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우스가 빠지면 마우스 낄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조지 포문이 사람들이 이제 막 열렬하게 환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부터 정신없이 연예인이 됩니다. 막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래서 조지 포문이 내가 알기로는 2025년에 아마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상을 떠나기까지. 여러분 예수를 만나가지고요, 예수를 딱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인생이 변해버렸어요. 완전히 자기 것을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요? 그분은 예수님을 경험했으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다 내려놔버린 거예요. 다 자기 있는 것 가지고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인생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조지 포문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삶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죽어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죽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작정주일입니다. 여러분 명단을 적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전에 그걸 만들면서 솔직히 안 돌리고 싶었어요. 왜? 아직도 마음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 이거 돌리면 다 부담스럽게 생각하겠지. 안 돌리고 싶었어요. 우리 교인들 내가 다 알잖아.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오늘 주보에다 끼워드렸어요. 여러분 거리에 멀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날은 오게 해요. 빈집을 채우세요. 여기 빈집을 채워서 여러분 다 오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잔칫날이 될 수 있도록 멀리 있는 친구도 오게 하고 그날은 해서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듣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생길 줄 어떻게 합니까? 이승희 집사님 같은 분 봐보세요. 이승희 집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봄에 제가 꽂으러 갔더니요 관리 사무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다 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집집에 아파트마다 다 아파트에 다 찾아가서요 그 위에 제일 층에 다 올라가가지고 집집마다 다 넣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넣었어요. 집집마다 다시 그걸 빼가지고 그 중에 한 장을 들고 오신 분이 이성희 집사님이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다른 때 같으면 그거 귀찮아서 다 버리는데 그날은 한 손에 짚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어떻게 역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인생 가운데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여러분 조지 부모님이 가진 재물 4천 얼마 그것 가지고 여러분 구원 얻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1조를 준다, 5조를 준다, 10조를 준다, 수백 조를 줘도 영혼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영혼 구원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희미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항상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저는 어제도 기도할 때 고백하면서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요즘 저의 무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 인생은 꽝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을 좀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저는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아버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니까 저들의 개인과 가정을 좀 책임져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좀 해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좀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렇게 좀 믿음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은 주님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쉽게 놔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생명을 쉽게 놔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도요 입에 물고 있는 거요 뺏으려고 하면요 뺏기 어렵습니다. 아세요? 뺏기 어려워요. 사단이 생명을 그냥 놔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복음을 전할 때 비둘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은요 동물들은요 사람보다 더 여러분 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서천성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두꺼비 떼들이 여러분 두꺼비 떼들이 줄지어서 그 많은 두꺼비 떼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두꺼비 떼들이 지금 도로가에서 줄을 지어서 쫙 갑니다. 뱀들이 여러분 동면을 해야 돼. 뱀들이 여러분 다 나와가지고 뱀들이 움직여요. 왜요?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거든요. 자기들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뭔가 감지가 되거든요. 복음을 전달할 때도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지혜롭게 하라고 말이에요. 지혜롭게. 뭐 예수 믿었다고 복음 뭐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도 뭐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대화 속에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비둘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로 비드는 새잖아요. 깨끗한 새예요. 깨끗한 새. 얼마나 깨끗한지 아세요? 한 번 배우자를 만나면 절대 이러면 더 이상 만나지 않아. 한 번. 그 배우자를 한 번 만나면, 짝을 만나면 다시는 되게 하지 않아. 그래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심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꼭 그런 말만 있습니까? 다른 말도 있잖아요. 나는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이야기예요. 가끔 사단이 기도할 때 그래요. 야, 내 목숨 하나님께 넣어놓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주를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죽어도 내가 주를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식어진 그런 마음을 끌어올리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생각만 해도 다니엘이요, 기도하려고 할 때, 이미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 살아야지. 그 말부터 생각부터 하나님 기뻐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 말, 그걸 받는 순간에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이 나눠준 거 있잖아요. 이름을 다 적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할 사람들을 쫙 내서 내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 어떨 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 시간이 없을 때가 많아요. 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갈래요.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부정함을 느낍니다. 기도가 더 많이 부족했다는 거, 더 많이 못했다는 거. 내가 좀 더 많이 기도를 했으면 저 영혼이 돌아올 텐데,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저 영혼이 움직여지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저는 그런 것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영혼들을 놓고 작정하고 여러분 마음을 쏟으면요, 30일만 마음을 그 사람에게 쏟아도요, 여러분 움직여집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움직여집니다. 내가 안 하기 때문인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해보세요. 저는 그러려고 그래요. 내일부터는요, 여러분 젊은 사람, 내가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30, 40대들 우리 교회 좀 보내주세요. 아 근데 내가 기도만 하면 안 되지. 30, 40대들이 주로 어디에 있을까? 아 카페에 있겠구나. 아 옳지. 카페에 내가 가서 이 물티슈를 가지고 가서 카페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카페에 들고 다니고 카페마다 가서 내가 그걸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응? 오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세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세요. 보세요. 여러분 9월 20일 작정주의, 28일 다음 주에 뭐예요? 간증 집회예요. 안강자 권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실 겁니다. 네? 간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